우리 지난주 교회 새신자 얼굴 뵀습니다. 세 분인데 홍은희 집사님이 인도한 홍은희 집사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남정균 성도, 외곽 3구역 되고 오남 신도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집사가 인도한 김대원 집사의 딸 김하은, 김대원 집사의 아들 김하민, 이 세 분이 지난주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 식구가 되었으면 환영하는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실시간, 어르신들한테는 생방송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생방송으로 영상 예배 드립니다. 1부는 8시 이미 지나갔고 지금 9시 30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3부는 11시로 진행되고요. 근조부터 대신방이 실시되어지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다 집집만 다닐 수는 없는 거고 또 환영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대신방은 해야 되겠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담 신방이라고 붙였습니다. 예전엔 제가 찾아갔습니다만 그래서 예배드리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각 가정에서 저희를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로 찾아오실 때 성경책 찬송가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송구영치는 예배 때 썼던 아직 쓰지 못했다면 기도문 작성해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문, 기도 제목 제가 알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오실 때 마스크 하시고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고요. 만약에 신방 감사금을 드린다면 돌아오는 주일날 헌금하면 되겠고요. 12일날 그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의 구역장이 인도자가 전해주실 것인데 12일날은 주공 1차고 13일은 성내 1구역 되겠고 14일날은 성내 2구역이 오늘 상담 신방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저녁 기도의 구역 예배, 금요 원의 집회는 쉬고요. 세례식을 송구영신 예배 때 아니면 1월 첫 주일에 아니면 두 번째 주일이라도 들어가 있는데 또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세례식은 세례받는 이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추후 일정 잡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헌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헌금은 직접 교회에다가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헌금 제목에 맞춰서 계좌로 이렇게 이체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조는 이 계좌, 그리고 감사헌금 계좌, 주정헌금 계좌, 기타 헌금 계좌들이 다 달리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1년 교회 청소 신도별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보에 있는 담당 구역 확인하시고 매주 여러분들이 신도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간구사항 있나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는 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교통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 성도와 거룩한 공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와 교통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예배를 진행해 주시사 제3의 은총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3문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256장 찬송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안한 한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온 백성들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19 정식되기를 곳곳에서 기도합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다 모여 성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실시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권능의 손길이 이 성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 장소에도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능력자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양무리교회 성도들 복음의 씨를 많이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해를 맞게 하소서. 또 새로 사역을 맡는 사역자들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자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목회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영감을 받는 성도들 깊은 심령 속에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겸손과 지혜롭게 믿음을 잘 지켜 어려운 이 시대에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우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물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옹기 방해자들이 있을 것인데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을 방해할진데 주님 도와주셔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으로 생명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에게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꿈이 뭐겠습니까?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사는 것, 건실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비굴하거나 째째하거나 나약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느 목회자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승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2021년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이때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경험한 바죠. 목회 경험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런 분도 봤고 저런 분도 봤고 넘어진 분도 봤고 일어나는 분도 봤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것이 뭐더냐? 네. 많은 사람들 봤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십자가 자랑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어디에 연구를 두고 있을까요? 원인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목회자든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자기 자랑하는데 아니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희생해놓고 조금 섬겨놓고 다 한 것이냐 자기 이름을 내는 데서부터 자기 자랑하는 데서부터 한국교회 무너지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양무리교회 자기 자랑 없고 자기 공로 없고 자기 이름 내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자랑만을 앞세워 나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었을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체험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힘있게 2021년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갖추자. 우리 자랑 없고 우리 이름 내는 일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앞세울 것이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자. 그래야만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일주일 됐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150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다 놀라더라고요. 아시아 사람으로서 이건 경이로운 일이다 하면서 칭찬을 돌리는데 대단한 칭찬을 돌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경기의 시청률이 참 높다고 그럽니다. 이기는 경기이면 더 그렇고요. 왜 그런 거죠? 그 선수를 통해서 동질감, 그 선수를 통해서 만족감, 그 선수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저렇게 큰 무대에서 저렇게 우수한 선수다 그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큰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냅니다. 혹은 이깁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우승자에 대해서 칭찬하고 상을 주어 보답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상을 주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내게 뭘 줬나요? 주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주었기 때문인 것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주는 상이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족의 자존심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겠는가? 일정한 공간 안에서 사람은 얼마나 높이 뛸 수 있겠는가? 일정한 공간 안에서 사람은 어떤 무게의 것을 더 많이 들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인간 능력의 한계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가 직접 그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자존심, 그 만족에 대한 대가로 상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 극대화에 대한 열망이 끝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운동에서는 좀 더 나은 기록을 얻으려고 발부둥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유의 관점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저변에 깔려진 심리예요. 이렇게 자기를 확장해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자기 자랑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꺾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길을 꺾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사는데? 정신적인 자랑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살 기운이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안 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파고 들어가 보면 뭐든지 자랑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랑이 없으면 자식 자랑을 한다든지, 그것도 없으면 친구 자랑을 한다든지, 그것도 없으면 먼 친척까지 끌어다가 자랑을 해대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자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한 자랑인데 바로 바리새적 자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아주 교활한 종교적 자랑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랑인 거죠. 바리새적인 자랑이에요.
좀 더 잘 믿는 것 같고, 좀 더 내가 경건하고, 좀 더 신령한 것처럼 남에게 보여줘서 거기서 얻어지는 대가를 바라는 그 자랑, 아주 위험하고도 교활한 자랑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할례 받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꿔서 말하면 책망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례 받는 사람들, 곧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유대 기독교이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고, 구원을 받는데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고, 뭔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율법도 지키자 해서 율법의 핵심이 되는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한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게다가 율법까지 동원해서 지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자고 하는 그럴듯한 교리, 이것을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켜 유대 기독교인들이라 불리웠습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들, 지금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옛날 그 할례 주자들의 사고 방식이 현대 기독교인들 가치관 속에 깊이 침투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실은 현대판 할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맞을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풀어보죠. 그들이 할례 받은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야? 12절 말씀을 보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왜 할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풀어보죠. 박해,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는다.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유대교는 그래도 공인된 종교이기 때문에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신흥 종교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섬기는 예수는 로마법에 의하여 반역자로 처형된 죄인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교리를 로마 정부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법으로, 정치범으로 몰아주겠단 말이죠. 그래서 법의 정당성을 갖고자 더욱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어떠한 이득이 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로마 사람들이 체포하였을 때, 아니다, 나는 유대교다, 내게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로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 자, 자 봐라. 이렇게 해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했고, 동시에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어때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이래서 양다리를 거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할례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타협하고 종교적으로 유대교와 타협해서 한마디로 뭐냐? 아무 고난과 희생 없이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기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다시 12절 말씀 읽어보면은 너희를 할례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박해를 면하려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 이유가 두 번째,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저 이방인들이 오다가다 어쩌다가 예수 이야기 한번 듣고 감동받아서 신앙 고백 한번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율법이 뭔지도 알았고 율법을 따라서 깨끗했고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산 사람이야. 소위 경건한 율법 아래서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나야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가 자기 신앙의 뿌리와 경건의 연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된 거죠. 쉽게 말해볼게요. 할례 추종자들이란 첫째, 아무 어려움 없고 수고도 없고 희생도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이게 둘째인데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칭찬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할례주의자들 혹은 할례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스타일이잖아요. 수고하고 싶지도 않고 희생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 대가 지불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영광만 바라고 칭찬만 바라고 자기를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는 신앙인들. 이게 나하고 딱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판 할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독교가 경계해야 될 신앙적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이런 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완전성을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뭘? 십자가의 능력을. 더 나아가서 내 힘,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무서운 인간의 자기 교만이 거기 내포되어져 있기에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절대로 기독교와 합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종교,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는 종교,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교회 나오나 다 교인인가? 그렇지 않죠. 자기 고난을 피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겠죠. 진실로 십자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알 것은 십자가란 사형을 시키는 도구예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틀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군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며칠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아주 험악하고 충직하고 사람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 그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유일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라독스, 역설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까닭입니다. 내가 문제 많은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아갑니다만은, 엉키고 살아갑니다만, 부딪히고 살아갑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 그렇게 엉키고 복잡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이지 않습니까? 내 죄. 오늘에도 생명이 끝나버리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이 문제로 결국 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인하여 그런데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사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는 아주 명료하게 말씀되고 있는데, 특별히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불필요한, 그러나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도식적으로 나눠본 거예요. 구별해 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했는데, 이 세 가지 믿음을 제가 그냥 도식적으로 오늘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냥 이해해 주시고 지워버리셔도 돼요. 첫 번째 믿음, 구약적 의미의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구약의 믿음이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이 아니죠. 신뢰죠, 사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사서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불충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삭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죄 지은 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염치 없지만 대신 이 양의 생명을 당신께 바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왜 손을 얹죠? 내 죄를 다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하나하나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다 전가한 다음은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뜨거운 피를 그릇에 받아 일부분은 제단에 뿌리고 일부분은 양 고기와 함께 다 불태워 올려드립니다. 지글지글 양이 타는 그 순간에 죄인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타는 것으로 알고 무릎을 꿇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 제물이 다 탄 다음에 제사장의 사제의 선포를 확인합니다. 네 제물이 주 앞에 연락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입니다. 왜 이렇게 양을 선택하고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동참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적 의미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한 죄사함의 약속을 믿고 내 대신 양을 바치고 죄를 전가하는 것을 통하여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구약적 믿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 신약적 믿음.
이 구약에 나타나는 구속 제사가 속죄 제사가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 치르다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제사예요. 속죄 제사가 할 때 어쨌든 이 구약적 속죄 제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사람들만 위하여 생겨난 제도가 아니고 사실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있는데 바로 그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을 신약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나를 위한 거룩하고 우주적인 속죄 제사임을 믿는 이것이 신약적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란 결국 무엇인고 하니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 흐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구약에 흘러있지 않더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 제사에 약속된 말씀에 맞게 시행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온 우주적으로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하여 온 인류가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살리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것을 통하여 사죄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마는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에게 내 죄를 하나하나 토설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는 사함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이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일진데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신약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제3의 능력을 가진 열쇠가 됩니다. 죄인을 향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게 십자가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보기에는 흉측한 십자가에 있지만 실상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이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십자가를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러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그럴까? 근데 사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에 나 또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 왜 그럴까? 인간이란 본질상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일수록 나를 뭘 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구나. 이것을 진정 알게 되어지는데 내가 못 하나 내놓으면서 내 이름을 내겠다고, 내 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내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의 완전성을 내가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 바꿔서 말해볼까요? 십자가는 그런 까닭에 자존심,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기대 산산조각 뭉개버리고만 깨트려버려요. 인간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를 철저하게 뭉개버려요. 비유하자면 모든 인간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려 꽂고 짓뭉개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만한 인간은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만한데 그 십자가에 증거하는 내용 앞에 결코 오만한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오만한 사람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 못났다고 하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이 오만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사람들 말고 그 십자가를 잊게끔 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사로잡고 있던 정치든 법이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로마법입니다. 현대 법 전문가들도 인정하잖아요. 로마법, 법의 정신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법이라고. 그러나 그 완벽한 법 밑에서 가장 비열하고 치산 재판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빌라도는 무죄함을 알면서도 그가 말하잖아요. 에게 호모.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이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주장하는 로마법 아래에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헬라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가장 고상하게, 가장 인간답게 키워낼 수 있는 것이 헬라의 사상, 문화, 철학, 정치 모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비도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십자가에 따지지도 않냐고 죽여버렸어요. 또한 유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핵심이 뭐야?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 대신 예수를 그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의 완성의 십자가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어때요? 법? 철저한 불법의 극치잖아요. 철학? 교양? 문화? 교만의 극치잖아요. 또 유대 종교의 그 탁월한 종교성 뭐야?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란 신비한 은혜를 힘입지 않는 자에게 꺼리끼는 물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어떡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오만한 인간을 부수시고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안겨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무력한 힘보다 더 강한, 죽음보다 더 강한 희생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줌으로써 진정으로 죄인이 믿고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알기까지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압축이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나중에 십자가를 비로소 알고 나서야. 바울은 십자가를 알고 나기 전에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유대 랍비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인데 비로소 이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알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함이다. 골고다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내 죄를 일치시키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여기에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란 자기 육체에 근거한 것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자랑,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자기 자랑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죄인이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왔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내 죄의 짐을 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미 사실 우리가 믿는 이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때 확인해 주시는 거죠.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마스터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맨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때에 맡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힘있게 어떤 도전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해 가는 멋진 성도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데 있을까?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걸 자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한국교회 무너짐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들이 자기 자랑하는 데 있어요. 장로들이 자기 자랑하는 데 있어요. 좀 교회에다가 헌신했다, 충성했다, 섬겼다 하면 그 자랑하는데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되어진 줄 알고 자기들의 공로로 되어진 줄 아니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 십자가 자랑, 예수 자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나를 당신의 자랑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해주신 겁니다. 주어도 자기 공로 삼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인정하고 믿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받아도 또 주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어디서나 내 이름 내고 자는 거 없고 내 자랑 내세우는 일 없고 내 공로로 되어졌다고 하는 말 절대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앞세워 나갑니다. 십자가 자랑으로 올 한 해 힘있게 살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만 할 겁니다.
나를 감춰주옵소서. 순간순간 치고 올라오는 거, 내 이름을 내고 내 자랑하고자 싶은 거, 심지어 없으면 친척까지 끌고 들어와 자랑하고자 싶은 것이 있을진데 주여 싹 지워버리고 그 헛된 거 헛된 거 자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꺼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인색함은 없습니다. 하오니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축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게 해주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가정에 은혜와 평강 넘치게 해주시고 질서가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역사 없음이 나 자랑 없습니다. 아버지 공로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을 알게 되면 더 알게 되면 알게 되면 될수록 더 깊게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